이번 주는 조금 추우셨죠? 보니까 기침도 콜록콜록 우리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공간도 건조하고 또 감기기도 있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콜록콜록 하는데요. 콜록콜록 하는 분들도 너무 민망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좀 너른 가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콜록하시면서 공중에 내뿜는 바이러스는 제가 다 마시도록 할 테니까 막 이렇게 너무 민망해하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이러면서 미안해하시는 마음은 너무 예쁘지만 전혀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가지고 제가 책망할 만큼 옹졸하고 속이 좁은 인간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크게 에치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서로 조금씩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날씨는 추워도 아버지의 품은 따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따뜻한 팔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새롭게 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2절 이 말씀 지금 네 번째 보고 있죠. 목사님 맨날 똑같은 구절이 오늘 끝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사명을 좀 다시 새기려고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씩 분해해서 읽고 있습니다. 지겹지만 또 반복을 해드릴게요. 이사야서의 아주 짙은 어둠과 심판과 하나님의 떠나심의 이야기, 울어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반전의 명령을 주셨죠? 어떻게 해라? 울어라 말고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노래해라. 여러분, 이게 54장의 반전이었죠. 노래해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무슨 날이 온다? 회복의 날이 온다. 소망의 날이 온다. 다시 일으키시는 날이 온다. 그렇지만 여러분, 회복하고 나서 노래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노래해라고 먼저 명령하시고 먼저 준비하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다시 사람을 주고 너희들에게 다시 공간을 주고 너희들에게 다시 나의 영광을 다시 불어 넣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장막을 넓게 쳐라. 잘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와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터를 넓히는 작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도로 영적인 터와 지경을 우리가 넓혀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의 말씀을 깊이 내려야 이 장막을 크게 펼 수 있는데, 그런 중심이 되고 공급하는 힘이 되고 지탱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말씀이니 말씀의 말뚝을 깊이 박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텐트를 치는 것 중에요, 땅을 넓게 평평하게 또 확장하고 다지고 큰 텐트 치려면요, 말뚝도 깊이 박았으니까 이제는 보이는 장막의 외관을 완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줄을 길게, 휘장을 넓게. 이제 말뚝을 박았으니까 줄을 매서 줄을 아주 길게 치고 넓은 천을 덮어서 이제 그 고대의 장막이라는 것이 완성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줄을 길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텐트를 칠 때 줄의 역할은 이 장막의 본체와 말뚝을 하나로 연결해서 텐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줄은요, 장막에 있어서 가장 먼 지경까지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막의 사이즈가 요만하다면 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뻗어나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장막을 넓게 펼치는 사명을 받았다면
가장 멀리까지 뻗어야 하는 줄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아주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의 울타리 너머에 이 지역과 이웃 할 수 있는 대로 더욱 길게 뻗어야 되는 줄, 이걸 뭐로 제가 은혜로 받았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복음 전함, 전도, 생명 전함의 사명으로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줄은 그냥 줄이 아니고 생명의 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참고 본문을 띄워주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 또 전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선교의 대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 약속하셨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떠나심은 큰 상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안 계신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 나서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남은 사람들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임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보다 너희가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까지 너희가 하게 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기억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너희가 머무는 공간, 너희가 살아가는 바운더리, 너희가 사역하고 섬기게 될 예루살렘이라는 이 작은 성읍이 아니라 너희의 지경이 넓어져서 너희의 이웃과 너희의 땅과 너희의 나라, 그리고 장차 더 넓어져서 온 땅과 땅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소식을, 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죠. 여러분, 줄을 길게 늘린다는 것은 나의 지경을 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증인의 삶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명의 줄이란 말을 쓸 때 우리의 상상은 이렇게 많이 상상합니다. 죄악과 사망이라는 어둠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뻗는 구명줄이지요. 그들이 혼자 허우적거리지만 절대 살아나올 수 없고, 그들이 어둠과 사망 가운데 집어삼켜져서 살아날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생명선에 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선에 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구명줄을 그들 가운데 던져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잡고 생명과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우리는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에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참 무겁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많은 인내와 애씀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우리라는 울타리는 너무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의 삶이 두렵고, 나에게 맡기신 가족을 향한 책임이 무겁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정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과 심장을 파고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리니 너희가 그 권능으로 너희가 사는 성읍과 너희의 지역과 너희의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생명값을 바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 너희의 생명을 구원했으니 너희는 또 다른 구원받는 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 생명의 줄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대로 길게 뻗어서 아직도 이 땅과 저희 지역과 또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줄이 뻗어지는 것만큼 그 장막의 영역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땅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생명의 줄이 뻗어나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도 저기 바로 옆에도 전혀 복음이 비치지 않는 사망의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말이죠. 거기는 재개발을 한들 건물을 새로 지은들 그 땅에서 있는 생명과 생명이 없는 사망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곳에 비추이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망의 땅은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단 한 송이의 생명의 꽃도 피우지 못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줄이 뻗어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아서 다시 생명의 줄, 복음의 줄을 열심히 뻗어내는 일에 우리의 사명과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삶이라는 바운더리를 조금 넘어서 분명히 중요하고 분명히 나에게 어쩌면 버거울 수도 있지만 내 삶이라는 울타리를 조금 넘어서 복음 전하는 생명의 줄을 느리고 길게 뻗어나가는 수고를 할 때 그 줄 끝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더 힘있게 하고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줄까지 치고 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천을 길게 만들어서 이 줄 위에 덮어내는 휘장이 장막의 품을 결정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건 공간이지요. 우리가 장막이라고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결정하는 것은 천입니다. 아끼지 말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안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덮고 품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 이 휘장은 훨씬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따뜻한 공간이죠.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장막을 하나 치면 여러분이 얄부리한 천과 그것을 덮고 있는 가죽, 여러분 이 경계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이 한 장이라는 정말로 그냥 천 조각이고 가죽 조각이지만 이걸 벗어나면 거기는 여러분 따뜻함이 없습니다. 안전함이 없습니다. 품어주는 것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 얄부리한 천 조각이, 이 가죽 조각이 하나만 헤치고 들어오면 그 안은 여러분 온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살아가게 하고 숨 쉴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죠. 이 천 하나가, 휘장 하나가 주는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품어주고 쉴 수 있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따뜻한 공간이라면 우리가 넓게 펼쳐야 하는 휘장은 사랑과 섬김, 위로와 봉사일 거라고 저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은 이름하여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휘장. 사랑의 휘장입니다. 사랑의 휘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유명한 환상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가장 끔찍하게, 가장 비통하게 여겨야 됐던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꿈을 꾸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슉 떠난, 집 나가듯이 가출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무슨 선언이었습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여러분, 그 일로 실제로 그 나라가 패망의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망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걸로 끝나지 않고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잖아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셨는데요, 이미 회파되고 없고 진짜 초라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멋지게 새로 지어진 완전한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입주하려고 모델하우스 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에스겔을 방향을 따라 쭉 돌면서 그 성전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뭘 보냐 하면 성전 문지방을 타고 흘러나가는 물을 보게 됩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처음에는 그냥 쫄쫄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은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는 물입니다. 그냥 물줄기였는데요, 시내가 되었다가 냇가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서 바다에 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물은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요, 살리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다가 뭐냐 하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바다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염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요단 강물이 도착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여자분들은 혹시 사해 소금 세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피부 각질 없애고 발바닥 각질 없애고 할 때 한때 그거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이 사해는 뭐가 특징이냐면 물이 고이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요, 거기 가면 저같이 뚱뚱한 사람도 힘쓰지 않아도 둥둥 떠 있습니다. 너무 소금기가 진해서 어느 정도로 떠 있냐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물에 뜹니다. 그만큼 짙은 소금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뭐가 살지 못합니까? 제대로 된 물고기가 살지 못하죠. 그래서 죽음의 사해서 사해라고 불립니다. 이 물이 닿는 곳은 사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사해에 닿으니까 환상 속에서는 그 물고기가 없는 바다가 되살아나서 물고기가 생기고 주변의 나무들이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고 거기서 약초가 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살림이죠. 회복입니다.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실 성령이 이루실 생명의 사역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를 향하여 흘러가고 우리가 펼쳐서 여러분 품고 닿는 곳마다 생명과 회복과 은혜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함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사회의 섬김과 그늘질 곳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서 그곳에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소망들이 일어나고 위로와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이 일어나는, 닿기만 하면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찾아야 되는 능력이고 힘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지요. 그래서 사랑의 휘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 가족들만 사는 조그마한 휘장이 아니라 훨씬 넓게 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과 용기를 전달하는 휘장이 필요한 것이죠. 섬김의 휘장, 사랑의 휘장이 넓어질 때 황폐한 땅이 생명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황무지와 같은 메말라 있는 심령들과 삶들이 참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이제 메마를 대로 말라버린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길의 물고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반전의 때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살아내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역의 개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영혼을 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히 서고 우리가 우리의 휘장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은 솟게 하는 능력을 일으켜 내실 거예요. 사랑의 줄, 생명의 줄, 전도의 줄, 사랑의 휘장, 섬김의 휘장, 위로의 휘장, 우리가 넓게 펼치고 길게 뻗어서 이 땅과 우리 교회와 또 사람들을 살려내고 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54장 2절인데요 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살펴봤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얘들아, 휘장을 넓게 펴라. 아끼지 말고 천을 길게 뽑아서 쳐라. 땅을 넓게 펴라. 그리고 줄도 길게 뻗어라. 말도 깊게 받아라. 큰 텐트 쳐라. 왜요,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텐트면 되는데요. 더 큰 텐트가 저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현실에 이 더 큰 텐트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넓게 장막을 펼 때 너희의 지경이 좌우로 펴지고 커지고 너희의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따라합시다,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울림이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황폐한 땅이 사람이 살 곳이 된답니다. 버려지고 소망이 없고 내팽겨치고 메말란 지 오래된 땅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크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을 넓히는 수고 끝에 일어나는 일은 회복과 반전입니다. 여러분, 황폐한 성읍이 뭡니까? 여러분, 죄로 무너진 가정, 소망을 잃은 영혼들, 복음이 없어서 메마른 우리의 이웃들, 또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말하는 현실을 맞고 있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교회의 소명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황폐함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고요, 상황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가 황폐해질 수 있죠. 내 꿈과 소망이 메말라서 죽은 것처럼 황폐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좌우로 펴질 것이고 빼앗겼던 너희의 자손들은 열방을 누비게 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생케 하는 복을 주십니다. 사랑의 줄을 넘기고 섬김의 휘장을 펴는 이유는 여러분, 그 황폐한 곳이 다시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고 생명이 숨쉬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 충무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의 반전은 53장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뒤에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오심 때문에 이 반전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적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길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땅과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만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분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각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몸부림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노래하게 하시는 일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살아나고 생명 없는 일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할 거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결말짓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소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막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장막을 넓게 펼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반전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저희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비전을 한번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PPT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산 충무교회 비전 선포식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형식을 저는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대단한 건 없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에 나누었던 메시지들을 우리가 비전으로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주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과 사명을 천명하기 위해서 이 비전 선포식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죠. 여러분, 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이 어쩌면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보면 쩍쩍 갈라져 있는 그림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같이 소망이 없었고 참 꿈꿀 수 없던 너희여, 이제는 노래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노래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장막을 넓게 펼쳐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은혜의 장막을 넓게 펼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산 충무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 은혜의 장막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장막을 넓게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텐트의 부분들을 가지고 4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기도의 털을 닦고요, 말씀의 말속을 깊이 밟고 생명의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사랑의 휘장을 넓게 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영적인 터를 확장하라. 여러분, 이 터가 마콤이라는 히브리어라고 제가 말씀 중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냥 텅 빈 플레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군가가 일어서다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한 공간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건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로 채워지고 누군가로 세워지는 자리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수첩을 하나씩 나눠 드릴 겁니다. 우리의 비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수첩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기도 제목을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의 모임들을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별로 혹은 개인별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독려하고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명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명과 사역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깊이가 넓이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릴 뿐만 아니라 크게 장막을 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더 깊이 뿌리 박히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수요 예배 때 진리의 말뚝, 이 말뚝에서 가져온 거죠. 진리의 말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 시간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명은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시작. 생명의 줄을 길게 하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을 닿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주일도 정해서 초청 잔치도 할 거고요. 또 우리가 미리 우리 마음에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품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주중 전도대도 몇 명이 나오든 상관없이, 정 없으면 저하고 강도사님 둘만 해도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시즌별로 해서 주중에 한 날을 정해서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사역 사명은 뭐냐 하면 사랑의 휘장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랑의 휘장을 널리 펴라. 마지막 우리 사명은 사랑의 휘장을 널리 펴는 겁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안식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환대하고 우리가 선하게 대접하고 또 외롭고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고민하고 함께 애쓰고 힘쓰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좌우로 펴지며 열방을 얻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 커집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과 사명을 더 넓게 주님 앞에 옳게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지금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자리 잡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고요, 비전을 선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나 하면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터를 확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안 해도 잘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렷한 목소리로 한번 합시다. 하나,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터를 확장하겠습니다. 둘, 우리는 말씀의 말뚝을 견고히 받겠습니다. 셋, 우리는 전도로 생명의 줄을 길게 던지겠습니다. 넷, 우리는 섬김으로 사랑의 휘장을 넓게 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비전을 함께 외칩시다. 은혜의 장막을 넓게 펼쳐라. 시작. 은혜의 장막을 넓게 펼쳐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해도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줄 모를 겁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어둠의 땅에서 참 오랜 세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어려운 때를 만나서 작아지고 또 힘이 줄어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우리의 재정이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지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부산 충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